요즘은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더 인격적이고 신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중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유혹하는 수없는 소리들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혼돈된 시대,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대일수록 영적 분별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 주소를 물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고,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물으시고, 때로는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물으심의 부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아담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 인류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도 세 가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가 있었고, 하나는 믿음을 떠난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을 무너뜨리는 소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만 들려왔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끊임없는 혼돈된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소리 가운데서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 에덴 동산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마귀가 유혹하는 이 안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와 친구로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언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되 이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진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의 소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육신의 축복이 파괴를 당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가장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당시 뱀은 가장 들짐승 가운데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하와가 유혹에 빠진 것은, 이 간교한 뱀에 의해서 빠진 것은 5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귀지 말아야 할 뱀과 사귄 거예요. 사귐이 뭐예요? 만남이에요. 또 하나는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듣지도 말아야 할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져서도 안 될 선악과를 만졌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불행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아담의 문제입니까? 오늘 이런 유혹은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계와 교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마주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피해야 할 때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물이 묻을 때에 그 오물을 피하는 것이 묻지 않는 비결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물들어가고 동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귀어야 할 사람을 사깁니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납니까? 내가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유익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 이런 유혹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려주는 전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하와는 불확실한 신앙으로 대답을 할 때 마귀는 더 가까이 접근하면서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진리를 뒤집었습니다. 진리는 확신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5절의 사탄의 유혹을 보세요. 야,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지를 못하게 될 때 원수 마귀는 더 강하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갈림길에 놓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서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이 유혹에 빠진
하와는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열매를 먹고 따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은지라.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예요. 분별력을 잃은 자예요. 믿음을 잃은 자예요. 이런 하와는 이미 육의 소리요 그가 하는 말은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를 듣고 그 하와가 주는 그것을 그도 함께 먹은지라. 그도 함께 먹은지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줄 때에 믿음에 바로 섰다면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보, 이게 웬일이야? 죽을 줄을 줬어?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엎드려야 돼. 어찌 그걸 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남자들이라는 게, 여자가 줄 때 성경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안 나왔지만 상상 좀 해보세요. 처음에는 좁아지고 콜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있었겠어요? 그래, 당신이나 오래오래 살고 새 장가 들고 살아. 나는 끝 죽을 테니까. 뭐 이래고 생각해 보니까 그 가지고 혼자 살아봤자 그러니까 에라, 죽으면 너나 나나 같이 죽자. 뭐 그러면서 그도 함께 먹은지라. 오늘 여러분, 그도 함께 먹은지라. 그도 함께 먹은지라.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 분별력을 잃은 자의 소리를,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갔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적이 아내일 수도 있고 가장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아담을 넘어뜨린 자가 누굽니까? 그의 아내 하와예요. 저기 멀리 있는 것 아니냐요? 대개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긴장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믿고 쉽게 이야기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약점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이래가지고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도 지금 멀리 있는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떠난 하와로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인정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주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 그들의 육신에 속한 생각들과 언어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기에 십자가를 놓고 있는데, 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게 인정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인정을 끊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정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일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11조 뛰어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닙니다. 신앙은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부터
신앙을 변명할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가 코로나의 면전이 위험했던 게 아니에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3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주일을 빠지면 죽는 줄 알고 믿음 생활했는데 코로나 동안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 어쩌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빠져도 안 죽어. 쉽게 빠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점점 신앙을 미끄러지고 하는 거예요.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미지근한 물에 잠이 들어가고 뜨거워져서 그래서 익어서 죽어가는, 여러분, 미국의 사회와 미국 교회를 고발한 그런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느 사정에 매여서 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시간부터 신앙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비를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들이대 다음으로 믿게 만들고 우리를 미지근한 신앙으로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걸터앉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애정이라는 것을 정리해야 돼요. 진리는 진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우리의 머릿돌이 있어요.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빨리가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갈수록 불행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보십시오. 젖 떨어진 새끼 송아지를 띄워놓고 이 엄마소가 벳세메스로 법궤를 메고 갈 때 그 새끼가 막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길을 끝까지 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는 같은 거예요. 새끼가 부르는데 어떻게 뒤를 안 돌아보겠어요? 우는 새끼가던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소를 키웠어요. 그럼 소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그걸 갖다가 시장에 팔더라고. 그 시장에 새끼를 팔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을 그 어미소가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울어요. 음메 하면서 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정에 매일 때가 많아요. 사정에 매여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며 세속으로 무너지고, 애정에 매여서 뒤돌아보면서 좌우로 기웃거리면서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현주소를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신앙은 환경에 뛰어넘고 조건을 초월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육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이게 함께 사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담은 유혹에 빠진 그 후의 결과를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유혹에 빠진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어떻게 반응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인데 어디에 숨을 곳이 있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숨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찾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찾았겠습니까? 다시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병들 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간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변명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언제 하나님이 너 벗었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변명입니다. 그리고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오늘 12절에 왜 너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내가 먹고 씹어 먹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어요. 아니, 주워서 먹었든지 지가 처먹었든지 먹지 말라는 건 먹은 것 자체가 잘못인데 무슨 뭐 변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면 그러면 자기 아내 하와만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전 살고 남자 믿지 마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저만 살아가지고 세상 가들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은 뭡니까? 너 왜 먹었느냐고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어떤 잘못과 허물도 다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근데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킬 때 용서받지 못할 불행한 죄의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 살 때 많아요. 실수할 때 많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사랑의 회복이,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숨었고 어리석은 변명을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켰던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축복을 빼앗겼고 그 아담의 죄는 인류의 죄의 원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우린 숨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 들려올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들려와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이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음성이라고 하니까 뭐 귀에, 마음에 내가 여기 하나님이다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살 때도 들려옵니다.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고 부르셨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충성할 때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기쁨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교사로, 여러분 성가대로, 또 주방 차량으로 곳곳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다 섬기다 보면 육신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한 영혼을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위로를 줘요. 기쁨을 줘요. 막 저 천국의 소망으로 온통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알아. 세상 일은 지치는데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요. 마음이 뿌듯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